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내용 공부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총정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오순절까지만 있을 계획이었고 헌금 프로젝트를 위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미 헌금 지시를 해놓았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도록 보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는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 분쟁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게다가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볼로가 목회 못하겠다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질문들을 가지고 방문한 것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열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선 1장에서 4장까지만 샘플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열어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바울과 소스데네가 문안 인사하네요. 자, 그런데 소스데네 낯선 이름 아니죠?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 개척 시 갈리오 법정에 끌려가 유대인들에게 맞았던 그 회당장입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 소스데네가 지금 바울 옆 에베소에 있어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까지 이 인사치레 끝나자 바로 분쟁 문제부터 거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장 설교를 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4장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이 분쟁 문제는 뭐였냐? 바로 담임 목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담임 문제, 리더십 문제였어요.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나 하는 분쟁 문제에 대한 생각을 쭉 설명한 한 덩어리가 1장에서 4장이에요.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1장에서 4장을 현장성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말해볼게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은 11절부터 눈으로 보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읽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분쟁으로 인한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고 그리스도 편까지 나누어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파까지 등장을 하는데 게바, 즉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가짜야. 수장이 최고지.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에이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제일 진원지는 바울이냐 아볼로냐. 바울이 이것을 보고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현장성을 가지고 11절부터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바울 편, 아볼로 편, 또 게바 편, 그리스도 편까지 나눠졌다면서요. 아니 이 나눠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만 보니까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나 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 듯한데 나는 고작 그리스보, 가이오, 또 스데바나 가족 그런 정도 세례를 주었는데 왜 파벌이 생겼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세례가 관건이 아니라 복음이 관건인데 왜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자, 이제 2장입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하기 시작할 때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테네를 떠나서 거기 고린도에 도착한 거잖아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여서 사람의 지혜로 진리를 찾느냐 활발하게 학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본산지인데 내가 거기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난 철학의 지혜로는 말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방금 아테네에서 떠나 당신들 사는 고린도로 간 거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나도 철학적으로 언변으로 논리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작정을 했습니다. 난 결탄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하는 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이 나타남으로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장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분쟁이 있다니 말이 됩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심었다면 아볼로는 이대 목사로서 다음 일꾼으로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서로 내 편, 네 편 하니 참 안타깝네요. 제가 젖먹이들로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4장입니다. 제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미리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잘났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한테서 받지 않은 게 있나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왕노릇을 하니 그렇게 싸우지요. 사실 우리는 말이죠. 만물이 찌꺼기처럼 되어서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욕먹으면서 박해받으면서 그래도 대꾸도 못하고 비방하면 오히려 좋은 말로 응답해야 하고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줘야 하면서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참 복음 전하기 자존심 상해.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불쌍한 구경거리처럼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당신들은 왕 같고 그래요. 당신들은 참 강하네요. 약간 비꼬듯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꼬는 듯 말한 것이 민망한 듯 4장 끝에서 얼른 말머리를 돌립니다. 뭐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식 같으니까 훈계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니 나를 닮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면 좋겠네요. 아볼로 건으로 시작해서 분파가 생겨서 파벌 싸움 시작된 얘기는 이쯤에서 마쳐야겠네요. 하여튼 이 일 때문에 디모데를 그리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 내가 간 것처럼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바울은 아마 못 올 거야. 그러니 디모데나 보내고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정말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초지종 다 알아볼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갈 때 채찍을 들고 가는 것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가도록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4장의 내용이에요. 자, 편안하게 말하듯이 읽어봤는데 나머지 본문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안고 읽으면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을 알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 그리고 감정도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오늘 방송 후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단숨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읽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분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바울이 쏙쏙 들춰내요. 자, 소문으로 들은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들고 온 공문서격 편지에 쓰여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